딸을 가진 부모님들의 고민은 이 딸을 어떻게 잘 보존해서 참 잘 지켜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귀가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어디 갈 때 어디 가는지 누구랑 같이 가는지 또 남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은 꼭 상의를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까지 부모라도 지켜줄 수도 없고 결국에는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면 또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교육이 가능할 때 어떻게 하든지 생각을 잘 가지도록 바른 가치관,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남자 보는 법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하거든요. 이걸 잘 가르쳐야 나중에 속지 않습니다. 막 필이 꽂힌다 이래가지고 내가 봐도 객관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고 나면 또 달라지거든 사람은요. 그걸 부모들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뭐 잘해줘도 저 딱 자기 사람 돼버리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너의 인생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건강하고 좋을 때 좋지만 인생에 여러 번 고비가 오게 될 텐데 그 고비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인생을 건지는 겁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합격하고 이렇게 해도 인생이 허물어지면은 그거는 부도난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의 허상을 다 벗겨놓습니다. 사람들은 환상을 가지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없으면 못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은 모든 허상을 다 벗겨버리고 그 속살을 다 드러내게 해서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게 하고 사람을 사람 그대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어울리는 짝을 찾기도 하고 인생에 대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느 인생들도 이 세상에서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내가 지키고 보존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아버지께 기도 형식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12명 데리고 고생 많이 했죠. 예수님은. 우리가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는 문제를 두고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아버지에서 보존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이 말씀은 내가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지키고 보존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 많은 이 12명 제자들 지키는데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너희들이 지켜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들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외모가 출중하지 않습니다. 갖춰진 것 없습니다. 여전히 어리고 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혹이 오면 막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가 아주 힘들었고 늘 생존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배도 버렸죠. 가족도 버렸죠. 집도 버리고 절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믿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믿음이 없을 때는 늘 불안한 겁니다. 쪽박 차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깨끗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장모님의
프라이드가 뭐냐니까 팔남매 그 가난한데 과부로 팔남매 전부 다 정식 결혼시키고 한 녀석도 뼈나가지 않고 지켜냈다. 그 가난한데 그 프라이드가 굉장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자랑할 만해요. 얼마나 멋진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12명 내가 참 문제 많은 것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너무 잘 지키고 다친 사람 없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서 지켜냈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들로 세우게 됐는데 이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었고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아파트에 가면 천국입니다. 그 천국. 영혼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영혼을 지켜내지 못해요. 결국에는 형편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고 최고로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은 두 번째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뭐 가지고 있고 이건 두 번째예요. 주님 앞에 오늘 온전히 붙들려서 끝까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보존했는가 하는 문제죠. 예수님께서는 3년간 정말 제자들을 잘 지키고 보존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용히 해도 되는데 공개적으로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아버지께 기도로서 이야기를 아뢰고 있는 겁니다.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거. 숨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좋은 거라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존이 결코 쉽지 않아요. 자식 지 맘대로 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돼요. 부부도 자기 맘대로 안 돼요. 근데 한 제자도 잃지 않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존이 되고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완전하진 않아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좀 멀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훨씬 더 잘 보존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3년간 보존된 것을 증거하면서 아버지께 의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지키셨는가 하는 그 방식이 이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돈으로 지키지 않았어요. 어떤 경력으로 힘으로 어떤 세력을 모아가지고 지키지 않았고 딱 하나로 지켰습니다. 무엇으로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11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6절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 이름 속에는 속성이 들어있고 인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능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여호와 삼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에 그 별명이 너무 많아요. 다른 신들은 이름이 딱 하나입니다. 알라. 왜 이름이 하나냐면 평상시에 자기 백성들하고 접촉을 안 해서 그래요. 접촉을 많이 하면 별명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름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시지만 늘 우리와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다양하게 불리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특히 너무나 절박하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틀림없이 구원을 주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특별하신 하나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많은 거예요. 나를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문제 미리 대비하시고 준비하신 이레의 하나님, 얼마나 멋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의 나팔을 깃발을 들고 나가면 모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니시의 하나님, 참 얼마나 멋있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께 주신 이름이
본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과 경험한 그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왜냐하면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이셨으니까요. 너무 깊은 부분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아셨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은 부분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성부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하고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까지 만지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비교했을 때 구약에 나타나는 그 성부 하나님도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이 아버지는 구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아버지와 가까웠던지 늘 할 때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너무 친밀할 때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저 세대마다 아빠 소리를 못했어요. 아버님 아버님 이렇게 하니까 좀 무서웠어요. 요즘 우리 자녀들은 아빠 이렇게 하니까 막 와서 앵겨버려. 얼마나 참 가까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하나님 앞에 늘 안겨 있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도 눈물 쫙 흘리고 말이죠. 사람들은 이 성부 하나님을 너무 두려운 분, 멀리 계신 분, 죄 지으면 막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 죄인들은 절대로 가까이하지 못하는 거룩하신 분, 그냥 두려워 떨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늘 갈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막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요. 여호와 이름은 아예 이름 자체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그 성부께서 인생들과 너무 가까이 계시고 언제라도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나의 삶의 구석구석 임재하시고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응답하시고 그런 분임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죄는 미워하지만 나는 죄인들을 사랑한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관계는 도대체 인생으로서는 알 수 없는 너무너무 많은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가까울 수가 있고 어떻게 저런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저런 깊은 비밀을 나눌 수가 있을까? 가까울수록 비밀을 많이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막 관계도 그렇고 막 서투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입만 벌리면 아버지 얘기해요 그냥. 뭔가 통하는 코드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 기도할 때 제자들은 멀찍이 있는 거예요. 막 너무 행복하게 보이니까요. 이게 시간 가는지도 몰랐던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내하고는 질이 다르다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했다면 너희들도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그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 나가서 이제 내 떠나게 될 텐데 너희들 그분 아버지하고 긴밀히 교제하고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코드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이름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들은 우리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나만이 아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 통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송명희 시인은 그 나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재물 없고 지식 없고 건강 없으나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받았다.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시인은 나라고 하는 그 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코드를 갖고 있었냐니까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하나도 공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게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이 손해가 딱 다칩니다.
그래서 울지도 못하고 몸도 가누지도 못하고 가난과 내성마비로 아버지는 술고래고 누워 지내했던 그 고통의 시절이었죠. 되게 어릴 때 7살 전에는 기억이 없거든요. 송명희 씨는 7시 전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니까 고통받는 기억밖에 없었으니까 고통의 기억은 오래 가는가 봐요.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엄마는 말이지 자연유산도 잘하더니만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그것만 다 엄마 볼 때마다 성질내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16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참 위대한 표현을 해요. 나는 원래 철저히 깨어진 그릇이었는데 너무 고귀한 그릇으로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다 깨졌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마다 이상하게 막 작은 불빛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생명이 더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돼요. 두루마리 같은 것에 이상한 글이 막 적혀 있는데 일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별이 희한한데 자기는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만 믿으면 죽는다. 내 와를 낳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 하나님만 믿으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다. 그렇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 손에 피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원망하고 저주하던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일어난 그 모든 구속의 은혜들이 자기에게 전부 다 체험되기 시작했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는 은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귀한 은혜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재능을 주었다고 그래요. 시를 짓게 했다는 겁니다. 시를 배운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인되는 거 간단해요. 은혜 받으면 시인되는 겁니다. 하나님 불러주는 대로 시를 짓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집으로 나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죠.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 막 도전받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치료해 주겠다 이런 제의가 들어왔을 때 한참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치료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 대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나는 이대로 좋다는 거예요. 나는 치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이 상태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 상태에 너무 많은 비밀을 체험했었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이름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막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비밀 코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송명의 시인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르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비밀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쫙 까고 말씀 붙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부도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의 노래의 제목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살아나게 될 것이고 빛이 비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자살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살았어요.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걸 부르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선전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시를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고 그 삶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도 참 위대한 분을 만나면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인생의 전기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뭔가 증거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실 때는요, 인생에 큰 자죽을 하나 탁 남겨놓습니다. 이거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른 것은 다 부정해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고 받아 주시고 용서하셨고 사랑해 주었다, 구원해 주었다. 이 자국을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열등감 가지고 나는 말이야 흑수저로 태어났니 말이지, 나는 왜 키가 왜 이렇게 적니 말이지, 나는 왜 약골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행한 인생으로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그냥 못 맞는 교회 오는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분의 비밀을 알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눈에 보이는 턱 세상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니까 세상에서 끝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절망이 오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세월호 선장에게 왜 도망 나왔냐, 배가 기울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내 밖에 살 생각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뭐 그 죽어가는 거 아무 생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지예요. 이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달라요. 세상 끝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의 한계에서 지혜가 오는 겁니다. 죽음이 왔잖아요.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잖아요. 내 그 나라가 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혜잖아요. 이게 지혜.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왜 자살을 해요?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왜 내가 절망을 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오야지가 아버지시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지키신 것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약하고 미련하고 신앙도 없고 늘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는 세상 야망으로 막 그냥 들끓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 받고 그 전까지는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고백하고 따랐지만은 그들은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 영광 한 자리 하고 싶고 막 그걸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양다리라. 여차하면 도망간다. 빈틈, 예수님께서 빈틈 보이면 나도 세상으로 간다. 늘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왕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빵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나는 빵의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수만 명의 무리들이 막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도 한 10,000명 오면은 한 10명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명이 아니고 1명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10,000명이 왔어요. 전도 축제를 했는데, 근데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막 1명도 안 나고 전부 다 나갔어요. 제자들은 왜 안 나갔을까요? 체면 때문에 안 나간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동안 서로 정이 있어가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어떡합니다. 제자들이 막 10,000명이 올 때는 막 너무 신났죠. 드디어 우리는 뜨게 되었다. 드디어 우리는 미래가 생겼다. 저 사람들 갖고 뭐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니까 싹, 왜냐하면 복음은 나쁜 동기로 온 사람들은 못 배겨냅니다. 그냥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낙심이 돼서 어둑어둑한데 말도 안 해요. 고개 숙이고 얼굴도 못 봐. 예수님 얼굴도 못 봐.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떠날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막 들켰어요. 속마음을. 너 떠날래? 떠날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말을 잘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물을 때 말만 잘하면 돼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합격이 합격. 이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을 딱 붙잡아 맨 게 뭐냐?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틈만 나면 서열 경쟁하고 그냥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막 청탁을 하고 내 아들 양쪽에 좌의정 우의정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옆 주위에 있는 다른 제자들 막 얼굴이 불그럭 이렇게 하는데 그 제자들 모이면은 늘 사랑이 뭐지 있어요. 그냥 서열 경쟁하고 내가 더 높다 그렇게 하면서 뭐 그냥 긴장감이 늘 돌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도 못 떠나요. 왜 못 떠납니까? 예수님께 말씀이 있었거든요. 다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떠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있으세요. 이게 답이에요. 주님은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럴듯한 구호도 없고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지지 세력도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기대할 것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징이 뭐냐? 우리 좀 데리고 가려면 뭔가 기대해 줘야 되잖아. 3년 내 따라오면 한 자리 줄게.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일절 이야기를 안 해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대를 가질 때마다 막 깨뜨립니다. 예수님께서 막 전도 보내니까 막 제자들이 가니까 막 귀신이 쫓아나오고 말이죠. 병이 낫고 말이죠. 막 구원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흥분돼가지고 예수님 귀신이 나갔던데요. 병자들이 낫던데요. 알고 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쩍하면서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됐다. 우리도 능력 받았다. 우리는 뭐 세상 가서 주름 잡을 수가 있다. 내가 광주직을 들었다 놨다 할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하지 말라는 게 그 능력 너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런 식으로 가면 백전백패다는 거예요. 그거 너 영광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찬물을 다 끼얹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찬물 끼얹는데 천재입니다. 된 것 같죠? 목사가 설교 한번 어려스럽게 한 것 같죠? 아 목사님 한국교회를 내가 들었다 놨다. 택도 없으려 하지 마라. 뭐가 네가 한국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느냐. 정신 차려라. 구원받는 것을 만족하고 이 작은 무리들께 헌신해라는 거예요.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고 될 것 같으냐. 능력 누가 주는 것이냐. 내가 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썩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정신 차려라. 저는 그 정신 차렸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뭐 야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막 겨우 따라온 거예요. 제자들은 막 도망갈 수는 없고 막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큰 시험의 때 자기를 탁 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 붙잡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욕망, 야망 막 있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런 말씀은 너무 위대합니다. 집에서 뭐 온갖 만리장성을 다 써요. 말씀 딱 들으면 싹 무너집니다. 위대하신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생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예배 한 4주만 빠져보세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틈만 나면 말씀을 가르쳤고 속에서 올라오면 막 찬물을 끼얹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못 떠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존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가치를 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충동을 받아요. 야망이 들끓고 욕심이 막 올라오고 막 시험이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말씀 버리고 내 생각으로 갈까? 야망을 따라갈까? 충동을 따라갈까? 세상의 영광을 따라갈까? 여기서 늘 휘청휘청거려요. 이게 이 고비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새로운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냥 뭐 졸졸졸졸 가는 게 아니에요. 고비 때마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가능해요. 주님 살아계시거든요. 나에게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제로에서 바닥에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그게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고 인생을 두고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셨어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됐어요. 그들은 모든 기대가 다 숲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십자가도 통과했어요. 여러분,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더 이상 내 인생은 없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에 내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죽음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때 마지막 세상의 끈이 쫙 잘려지는 겁니다. 딱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잘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막 욕심 득지 야망 득지 막 얼마나 탐욕이 많은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건 왜 그러냐? 십자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요.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지만 먹고 사는 거, 미래 문제들, 인생기, 노후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 통과하고 성령 받았을 때 싹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바로 고속도로에 바로 프리패스 입만 벌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마지막 간문이 남았지만은 아버지께 내가 제자들을 보존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절망적인 고통의 순간도 이 말씀이 제자들을 지키실 것을 알고 미리 선제적으로 지켰다, 보존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부인하고 말씀 같이 알고 따라온 것을 지금 아버지께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보존된 것이 주님의 눈에도 너무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안 돼 인생 종쳤다. 교회 오지 마세요. 당장 그냥 다른 데 가세요. 이거 안 믿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할 일도 많고 우리도 다 꿈 있고 머리도 똑똑하고 다 잘난 사람들인데요. 포기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보존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도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정말 어디 내놔도 최고의 인생자들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들도 살아내지 못한 위대한 삶으로 그들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존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근히 못 죽어서 예배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에게서 기적이 안 나타나면 어디서 세상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문제입니다. 12절 하반절,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12명 중에 한 명은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거? 다 보존했다고 했는데 왜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큰 시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12명의 멤버는 들었지만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그 후보자라고 발탁을 했는가? 가능성을 봐서 사람이 좋았어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또 본인이 강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니까 끝까지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고 신학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 영혼도 있잖아요. 교회 평생 다녔는데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패하는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다른 제자와 유다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유다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갈릴리 촌놈들인데 유다는 가룟 사람입니다. 유다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지역 사람이에요. 제일 세련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방금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한 사람은 아니다,
한 사람은 마귀다.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뜨끈해야지. 내를 마귀라 했으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를 도둑놈이라고? 그럼 끔찍해야지. 뜨끔해야지 가슴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온몸을 씻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회개한 사람은 그때 지은 죄만 그렇게 고백하면 깨끗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또 한마디 해요. 이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택한 자를 아신다. 한 사람은 아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거든요.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께서는 치명적인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이 음식을 먹는 그 사람이 내 발꿈치를 들을 것이고 나를 팔자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수도 없이 그에게 도전을 했던 거예요. 결정적인 시기에 네가 얼마나 영혼이 위태로울 수 있는가. 직간접적으로 말하고 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을 닫고 중심을 열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우리는 예정을 믿게 돼요. 멸망이 예정된 사람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씀해서 막 거꾸로 돼서 주님께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은혜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재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진리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탐욕자고 내가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땀만 먹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자들도 약하고 잘 넘어졌어요. 더 욕심이 많아요. 주님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자기 연약과 죄인됨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목적, 이익, 견해를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예수마저 왜 따라다녔습니까? 내 지금 덕이 될 것 같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뭐 큰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니까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죽음은 통과를 못합니다. 죽음은 그거 갖고 못 가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목숨이 걸린 문제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명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거저지만은 은혜의 배신은 두려운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을 때 가장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안 열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괜찮겠습니까? 2배, 3배, 4배로 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 사랑의 화신이신 그 스승님, 하나님의 아들에서 칼을 꽂잖아요. 은혜의 배신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마음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조금만 열으세요. 그러면 그 구멍을 통해서 계속 사랑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구원의 한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마음을 탁 닫고 굳세어라 검수나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탁 닫아보면 여러분 마음은 철거머리처럼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재고 고백 없이 말씀의 가치 모르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기회의 나라거든요. 누구든지 다 올 수가 있어요. 외모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무한한 기회를 악용하게 될 때 구원의 문은 한순간에 닫히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도 닫힐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지만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문이 확 닫히게 될 줄 믿습니다.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때 목숨 걸고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반드시 가룟 유다처럼 될 것이고 버림받게 되고 마귀 노릇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마귀가 뭐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마귀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신사적이? 베드로가 아니죠. 가룟 유다 얼마나 신사적이?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에서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래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 붙잡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